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시지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라는 말은 진리이다. 나는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는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들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해놓은 수고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신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동일한 영으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마음을 주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어떤 단계에 와 있든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해 손을 뻗어서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점점 더 다원화되어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는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수적인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이 하향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대형 교회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뭔가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한때는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이 이런 연구 조사가 나왔을 정도지만 지금은 25%도 안 됩니다. 20%가 될까 말까예요. 그만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힘들지만 또 이 신앙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과연 내 신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걸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맞냐? 즉 괜히 다른 사람,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한테 괜히 예수님 얘기를 꺼냈다가 관계가 불편해지고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을 피하는 게 맞는가? 나는 그냥 나대로 소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하는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맞는가? 그리고 내가 나누는 게 맞다면 어떻게 나누는 게 맞는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안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경에서도요, 믿지 않는 자들과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내 신앙에 충실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자, 크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겐 세 가지 대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다. 나는 그냥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티를 안 내고 나는 그냥 착하게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잘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대방도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지 않을까,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다가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산다는 거죠. 갈등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뭐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하철에 올라타서도, 버스에 타서도, 길거리에 가서도, 백화점 앞에서도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쳐야 된다. 이런 분들은 갈등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일어나고 상대방이 마음이 상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전하리 하면서, 여러분 이런 분들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대안이 있어요. 세 번째 대안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되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소라가 사는, 그래서 평화롭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쪽으로 신앙을 나누는 것. 여러분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 번째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대안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환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많은 기능을 하지만 부패를 막고 방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보존하는 기능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살맛 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의미 있게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빛과 소금이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신앙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신앙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은 여러분과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데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난 직후에 일어난 해프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그 부르심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한 부르심이고 얼마나 중요한 부르심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한 우물가에 왔을 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몹시 배가 고팠어요.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인근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정오였기 때문에, 대낮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 태양빛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물 항아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관심사를 끌어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한테 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솔깃한 흥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세요라고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구나. 왜냐하면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왜 대화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실까요? 그러지 않아도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 이 여인인데 왜 굳이 그 과거를 다 끄집어낼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또 금방 목마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적인 물이기 때문이다. 그거를 이 여인이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자, 이 여인의 과거를 왜 들춰내냐면 네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네가 평생 목말랐던 그 사랑, 그 꿈, 너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남자가 아니야. 너는 그것을 쫓기 위해서 5번이나 결혼을 해봤지만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어차피 실패할 것 아니냐.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준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사실 이걸 드라마로 보고 있었으면 제자들이 왜 이때 돌아와, 좀 나중에 돌아오지. 근데 제자들이 그때 딱 돌아오니까 여인은 그냥 물 항아리를 버리고 마을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제자들이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인과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구해온 음식을 가지고 선생님 드세요,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간 사이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드실 것을 갖다 드렸구나, 이렇게 또 이제 배부르시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음식은,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완성하는 게 내가 먹는 음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치는 게 아니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야, 너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까지 다녀? 그러면 교회만 다니지 뭐 또 봉사를 한다 그래? 그거 뭐 애들 가르쳐서 뭐 수당이 나와, 뭐 이렇게 뭐 순장하면은 뭐 선물이 나와?
그러니까 너 살기도 힘들고 너도 지금 재정적으로 빠듯한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왜 신앙생활을 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웃까지 섬기는 일을 하고 무슨 뭐 컴패션을 가고 뭐 세상 땅끝까지.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통적인 교회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땅끝이에요. 땅끝 왜 자꾸 땅끝 갈 일도 없는데 왜 땅끝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럼 너만 힘들고 너만 지치고 너는 고갈된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네가 나를 섬길 때 너는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음식, 네가 그토록 목말랐던 그 영원한 생수는 네가 나를 섬길 때, 네가 나의 뜻을 행할 때, 네가 나에게 순종할 때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걸 아셔야 돼요. 2023년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이에요. 이걸 3번 설교하니까 저도 조금 헷갈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아웃풋이 아니에요, 인풋이에요. 섬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참 섬김의 신비예요. 저는 2023년에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섬김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연말에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더니 그것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도 살고 노력도 했고 나름 성공을 거뒀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는 뭔가 충족되지 않는 이 허전함과 공간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왜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난 왜 자꾸 지쳐갈까? 여러분,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이 되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는요, 너무너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섬겨야 할 것들도 많고 봉사해야 될 것도 많고 구제도 많고 선교도 많아요. 교회 안으로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추수를 하려면 아직도 4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한번 봐라. 지금 당장 추수해야 할 곡식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구원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삶을 좀 제대로 살아보고 뭔가 내가 지금 급한 불을 먼저 꺼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좀 뭐 이렇게 살만하면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는 항상 지금입니다. 모든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 2023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인데 이게 미국인지 한국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왜냐면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를 설교 때 이용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추돌을 했는지 차가 갑자기 섰는지 모르지만 불이 붙었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차가 순식간에 이제 불길이 휩싸였는데 이제 경찰관들이 나타났는데 도저히 뭐 그 차에 그 달려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운전석 창문에서 손 팔아가다 나오면서 살려달라는 외침이, 부르짖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들이 달려가서 차문을 열고 이 사람을 끄집어냈고 그 직후에 이제 차가 폭발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경찰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차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당신이 그 사람을 구조하다가 당신이 불에 탈 수도 있었는데 두렵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이 사람이 바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제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제가 불에 다칠까 봐, 차가 폭발할까 봐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저 사람이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선 지금요, 자기도 모르게 불에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3년에는 열매 없는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나누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눠야지 성경적으로 나눈 것이고 잘 나누는 것이냐. 이 여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 항아리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떤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물 항아리를 이 물동이를 놔뒀다는 걸 뭐 굳이 쓰느냐, 이건 사실 불필요한 내용 아니냐. 아니요, 불필요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이 물 항아리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목말랐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마시면 또 목마를 그 물이 아니라 이제는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 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물을 갖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말한 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그게 다예요. 이 예수님이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알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더라 이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를 나에게 다 말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그분을 너희들도 와서 한번 보라. 이게 전부예요. 내가 만난 분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뭐 미디어를 통해서 뭐 방송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예? 강대상에 올라오고 무대 위로 올라가고 마이크 잡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단지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한 가지만 말했어요. 나를 알고 계신 그분을 보라. 근데 사실 아직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누군지 잘 몰라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해요. 확신도 없어요. 지금 무슨 사형리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간극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이렇게, 그런 설명도 없었어요.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한 가지 알아요. 이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와서 한번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전도는 훈련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알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주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아침에 오지 않았어요. 원래는 오전 시간에 여성들이 다 와서 물을 기르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해가 떠오르기 전이에요. 근데 정오, 낮 굉장히 힘든 때예요.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때 왜 혼자 왔는지 아세요? 사람들하고 말 섞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대인 기피증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항상 어려워요. 사회 계층으로 온다면 상류층이 있죠.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 전하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전했다, 괜히 자기 신앙 얘기를 했다가 자기가 잃을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볼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얘기를 못해요.
나는 공인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예수님 못 전해요. 왠 줄 알았어요? 내가 괜히 내 신앙을 얘기했다가 괜히 예수님 이야기 꺼냈다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으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처럼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 이 여인은 그래도 하나 자존감 하나는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했던 사람들, 자신의 삶을 감추고 살았던 이 여인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분을 와서 보라라고 말함으로써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뭐라 그랬어? 저 여자 이상하다고 했잖아. 맨날 혼자 다니고 맨날 뭔가 이렇게 문 닫혀 있고 카텐 다 불 꺼 있고 내가 막 남자들 왔다 갔다 다 봤단 말이야. 저 여자 보니까 이제 보더니 완전히 맛이 간 여자네. 그거를 다 감수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위치상 예수님 전하기, 난 지금 상황상 사정상 예수님 전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변명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예일 대학에서 나왔던 그 연구 설문 조사가 뭐냐면 제가 그때 충격받았던 게 대학에 입학 직전까지 교회를 다녔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보니까 100명 중에서 96명은 교회를 안 다니고 4%, 4명만 교회를 다니는 상태에서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이렇게 화두가 됐던 게 뭐냐? 왜 대학에 가면 신앙이 없어지냐 이거예요. 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무신론자가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하나의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아티클들이 나왔는데 제가 너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청년 사역하고 중고등부 사역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게 다트머스를 다니던 한 학생의 글이었어요. 이 학생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래도 성경을 조금 읽어봤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나는 대학 4년 동안에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나한테 한 번도 예수님 얘기를 꺼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가장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가장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도덕성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게 맞다면, 즉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게 맞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안 전하면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였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거죠. 전곡을 찌른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CCC에서 출발했던 무슨 작은 책자가 있었는데 그 책자를 읽고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은 그 책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4%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읽고 되게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니네들이 뭔데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 예?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4%만 거듭났다. 근데 예일 대학에서 나왔던 연구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96,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숫자 자체가 무슨 매직 넘버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현재의 삶, 내 모든 결정이 예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살다 보면 육아의 문제, 뭐 스트레스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몸 아프다, 어디 아프다, 뭐 취미 생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고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완전히 빠져 있다면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얘기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얘기?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이 문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허브교회 다른 건 몰라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도 좋고 다 달라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듭률 100%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거듭나지 않는 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3년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능력. 저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서 참 의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는 니고데모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은 니고데모가 왔다에 왔다. 왜냐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학자예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깨끗하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이 물을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여자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지금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여인이에요.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느냐 이거죠. 사실 좀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았으면요, 적어도 여인아, 일단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네 삶을 조금 깨끗하게 정돈한 다음에 다음 주에 내게 와. 그럼 내가 그때 너에게 이 물을 줄게. 이게 조금 저는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금.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바로 영생의 물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좋은 남편이고 조금 더 좋은 아내고 조금 더 좋은 부모고 조금 더 좋은 자녀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한 직장인이고 조금 더 성공했고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교양 있고 조금 더 잘생겼고 예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굉장히 불안한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행위, 노력, 업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죽어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 내가 너보다 도덕적이다. 나는 진보적이다. 나는 보수적이다. 이러면서 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누가 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는데도 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비결은 이것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긍휼과 감사로 다가가게 됩니다. 2023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